얼마 전에 이렇게 몇 명이 모였던 모임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왔을 때 당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구를 살 때 가구를 사면 가구를 통째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박스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박스를 뜯어가지고 그걸 다 순서대로 조립을 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별로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하면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눈짐작으로 봐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리고 자기 짐작으로 그걸 조립했다가 나중에야 맞지 않는 거죠. 조립했던 거 다시 다 뜯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가, 그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다른 일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읽으셨신 거 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도 도고라고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도고는 다른 게 아니고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중보기도, 그것을 첫째로 하라고, 먼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지만 이것은 충분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로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딱 시작할 때 무슨 기도부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단지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무슨 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지 시간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좀 게을러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기도할 때도 물론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그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 말하자면 제사장, 또 왕, 이렇게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왕같은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그리고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나라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기도해 준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 동안 가뭄 후에 비를 내려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더니 그 3년의 긴 가뭄이 끝나고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이 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18세기에 영국 왕이 군대 전체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 전체와도 난 이 사람과 바꿀 수 없어 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낙스.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했는지 이분의 기도 소리가 수마일까지도 퍼졌다고 합니다. 좀 과장이 됐겠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그 당시 영국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로 인해서 영국이 살아났다. 다시. 그래서 왕조차도 그걸 인정한 겁니다. 나는 이 큰 군대와도 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없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기도가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범죄해서 그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세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에 그의 분을 쏟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역사는 증명합니다.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로 한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실까? 어떻게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그런데 너무나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몰디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나라를 조사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건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도 그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몰디브라고 하는 작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추방시키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너무나 당연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는가? 물론 우리만 기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그 나라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고,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중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말은 둘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를 목적으로 중재와 조정을 하는 것. 둘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를 목적으로 중재와 조정을 하는 것. 이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셨고,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대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도시며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죠. 반면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을 대표하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보자가 되셨는가? 오늘 말씀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온전한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는 그분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그분이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즉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역. 이 말을 증명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더치 쉬츠 목사님이 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더치시츠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항상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아버지, 더치가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를 힘입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와,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공로와 나의 힘을 힘입어 나아왔습니다. 그는 나의 이름으로 여기에 온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더치 사이에서 중보하며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주었음을 기억하시죠? 그가 몇 가지 아버지께 구할 일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물론 기억하고 있다 아들아. 네가 그를 우리에게 속한 자로 만들었지. 너를 힘입어 왔기 때문에 더치는 언제든지 여기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들아, 더치에게 아들아. 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네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글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지금 읽은 이런 내용으로 중보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중보 외에 어떤 중보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힘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연장된 선상에 우리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그 많은 일들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도 내 능력과 내 권세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사는 자기 본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사 자신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가 바로 대사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권세가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사로서 나를 보내신 그분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적.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이죠. 여러분, 그 기적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기적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떡을, 기적으로 만드신 그 떡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중보기도자는 바로 그 분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생산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것을 단지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능력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치 슈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서 우리는 생산 부서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분배 부서에 속해 있다. 그분은 발생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분배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분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짐을 또 하나 탁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특권 중에서 특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우심을 받게 되고 새로움을 얻게 되고, 누군가 그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러한 사건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 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오늘 4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중보 기도자로서 중보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항상 그냥 내 문제에 치여서,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인데. 네, 그건 세상 말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 중보기도하는 일. 그 일을 첫째로 놓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모세처럼 또 엘리야처럼 아까 그 영국을 살렸던 그 존 낙스처럼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목장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라큐스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북한,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나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나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